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비와 구름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절대적으로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저 산불이 진화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불의함과 잘못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지역의 산불들이 이제 완전히 진화되는 오늘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소방공무원들 또 지방공무원들 힘을 다해서 군인들까지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로 은혜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로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로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진역의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어떤 모습들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모든 감옥에서 다 탈출하는 진리신 예수와가 이 땅을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오직 진리의 법으로만 무장하고 진리의 법으로만 행동하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끝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산불도 주의 은혜로 진화시켜 주시고 이 땅의 정치적 혼란과 어수선한 모습도 속히 주의 은혜로 해결받아서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국가적 현실을 놓고 꼭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산불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어수선한 이 정치 현실을 놓고도 기도해서 이 모든 혼란과 무질서가
속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청소될 것은 청소되고 치워질 것은 치워지고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간섭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직접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나라 대한민국 꼭대기 해달라고 계속 오늘도 충고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129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7째 시간입니다. 우리 패라는 글자는 5780년부터 5785년 올해까지 6년째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입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입 모양으로 생겨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 저게 5780년부터 5789년까지 10년 동안 폐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그 말씀에 청종하는 해가 되는 우리가 돼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입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저 앞에 글자는 입을 다무는 모습이고 뒤에 글자는 입이 열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 할 때는 입이 열려야 되고, 누군가 내 앞에 악인이 있을지라도 내가 입을 다물고 재갈을 물고라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침묵하는 일. 그리고 겸손한 입.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어제도 우리가 아인이라는 글자도 어떻게 해요? 보는 눈의 관점이 다르대.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있고 나쁜 것을 보는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관점이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입도 하나님 기뻐하신 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입을 닫으라고 그러면 침묵하는, 그게 겸손한 입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입이겠죠. 지금 우리 5785년 올해도 폐해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에 청종하고 잘 들어서 주목하여서 우리 입도 잘 사용하는 해, 그게 바로 폐해의 의미예요. 그죠? 숫자가 80입니다. 그러니까 80년 하니까 저게 바로 80이 폐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패사우,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패사우라든지 팔날이라든지 펠레라든지 놀랍다는 이런 뜻에도 저 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의 입은 지금 5785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잘 청종하고 있는가? 나의 입은 열릴 때 열리고 침묵할 땐 침묵하고 있는가? 자, 살피는 은혜가 오늘 이후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에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저 놀랍다는 단어가 펠레라거든. 펠레. 놀랍다. 내 영혼이 이를, 그 놀라운 말씀을 나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공동번역은 당신의 말씀은 언약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라 이 몸이 성실껏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할 일에 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에 맞춰서 같이 내가 행할 것 행하는 것, 순종할 건 순종하는 것, 아까 침묵하는 것도 마찬가지. 시편 39편에 그렇잖아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게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겸손한 자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보았다고 내가 느꼈다고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침묵하는 입. 그게 바로 겸손한 입이라는 것이죠. 현대인 번역은 주님의 경우는 너무나 훌륭하므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것 하나하나 다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느라 짐이 아니라 그 말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보호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우리가 순종할 것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주님의 경우는 너무나 놀랍고 훌륭함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 새벽에 우리 결단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빛이 있다. 자,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쏘아주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이 나를 치유도 하고 그 빛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 빛이 나를 깨닫기도 하고 그 빛이 나를 지혜롭게도 하거든요. 근데 이 빛을, 예수님 빛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숨어버리면, 도망가버리면 누구처럼, 여러분 이렇게 강렬한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빛이 싫다고 뒷걸음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아예 불신자들은 이 빛이 싫다고 말씀을 멀리하고 뭐 말해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합니다 하는 사람이 내가 그 빛을 사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마음으로 받으면서 내가 깨어나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뭔가 지혜가 충만히 되어가고 있는가, 그건 우리 또 점검해 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른바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는 성도라, 교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빛 가운데 나오는 것,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꾸 뒷걸음친다면은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열리면 거기서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라. 우리 앞에 10편 19편 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들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우둔함이 벗겨져서 지혜자가 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열리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됩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치하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빛을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소성되고 새롭게 깨닫는 영역으로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데, 이렇게 말씀에서 말해도 이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읽지 않는다든지, 이 말씀을 내가 아주 너무나 작은 분량만 가까이 한다면은 말씀이 복인데, 말씀을 취하는 것만큼 나이가 좋아지는데, 영적으로 좋아지고 육적으로도 풀어지는데, 이 방법과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말씀에서 배우고 있고 설교를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것이 있고 또 기도하다가 내가 깨닫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적시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10편 119편은 여러분이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본 말씀을 강조하는 모든 말씀들이거든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말씀을 재산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곳곳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주께서 보존하사, 어제 말씀 어떤 말씀? 나를 복이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원하는 바를 살아내겠다고 뭔가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그러므로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홀떡입니다. 자, 이 모습이 되라고 지금 계속 10편 119편 1절부터 계속 지금 130절까지 지금 나온 모든 말씀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마치 짐승이 물을 찾기 위해서 홀떡이면서 그 개울물 앞에 다가오듯이 말씀의 장소로 다가오라는 것이죠.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홀떡이, 마치 짐승이 물을,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듯이 그런 갈망,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갈망이에요, 갈망. 성령 충만도 내가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갈망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어떤 자기 친구들은 수련회 가가지고 방언 은사를 다 받았는데 목사님 아들만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방언을 선물로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옥상에 올라가지고 땡굴땡굴 굴르면서 왜 하나님 나만 안 주시냐고. 땡굴땡굴 굴르면서 그 아이가 기도했대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주죠. 하나님 나라 은사나 선물은 갈망이야, 갈망. 말씀도 갈망해야 되고 은사도 갈망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이 있다가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 이 은사 저에게, 이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 그러면 그거로 또 우리는 자족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는 나에게는 안 주는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돼. 말씀도 내가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고 성령 충만함도 갈망해야 되고 바로 은사도 방언이든 치유 은사든 축사의 은사든 지혜의 은사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그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도 보십시오. 헬루병 걸린 여인이 자기가 12년 동안 몸이 아팠어요. 그죠? 원래 헬루병 걸린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옷을 누군가를 만지면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전염된다고 문둥병 전염된다고 그 당시 여겼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구경꾼만 있을 것인가? 내가 간절히 원해서 차지할 것인가?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 나라의 문제도 저 산불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간절히 원하는 것, 주의 계명을 삼하는 것, 은사나 능력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기름과 성령 충만도 간절히 원하고 어떻게 마치 입을 열고 헐떡이듯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13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 이건 어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 모든 장절마다 말씀이란 각절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주의 율법, 주의 교훈,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말씀이란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장절이 두 군데라고 그랬어요. 그죠? 122절과 132절. 근데 122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는 사람. 말씀이라는 단어도 없지만 누가 주님이 보정해 주시고 보정해 주시고 복을 얻게 하는,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자고, 나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나 예수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신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 사람, 뭐하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럼 132절에도 계명이라는 말씀은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그대로 내게 돌이켜서 얼굴을 나에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는 주요. 그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순종하는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이 줄 만한 사람들에게 주죠. 여러분, 내가 순종도 하지 않는데 자꾸 하나님이 복만 주고 은혜만 주면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까요? 삐뚤로 갈까요? 그 당연히 삐뚤로 갑니다. 하나님이 은사도 선물도 복도 주셨을 때 그걸 관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거든. 그죠?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었는데, 또 물질을 주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죄 짓는 징소로 갈 것을 알면, 여러분 물질도 은사거든요. 일반적인 물질은 다 주시지만 특별한 은사적 물질은 은사로서 어떤 사람에게만 주거든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사람이 받으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도박할 사람인지 세상으로 나가서 죄 짓는 사람은 나갈 사람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주죠. 왜? 어디로 흘러갈지를 아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새벽에 계속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이 땅에 은혜를 달라고, 베풀어 달라고, 불쌍하게 달라고, 이 땅을 해결해 달라고, 저 산불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을 청산하지도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너는 내가 말한 것 그거부터 먼저 들어주라. 그러면 나도 네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길 원하면 우리가 뭐부터 된다고?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정렬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순종하는 자녀에게 베푸시던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짜로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들이 하나님 내가 이제 순종하는 자리에 정렬했으니 악인들이 나를 핍박할 때도 나는 말씀을 묵상하였고 악인들이 나를 핍박하는데도 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이 132절도 순종이란 의미가 이게 딱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레일을 주셨어, 그죠?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주셨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맞지만 내가 결단하는 것은 결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거든. 죄도 지을 수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로봇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나에게 질문할 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누군가 그래. 하나님이 아예 못하게 탁 막으면 되지. 왜 그 선악과 딱 줘가지고 왜 그걸 선택하면?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 보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고 선택은 누구 보고 하게 한다? 나 보고 하게 한다. 자, 저기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물론 하세요. 그럼 내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뭐죠? 말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어떤 말씀했죠? 신학자라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 하는 사람들이, 전도사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라 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법을 짓밟는 위치에 서서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의 법을 짓밟으면서 악한 법을 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비게이션을 줬는데 이탈해가지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보다 더 높은 어떤 자기들의 가치나 기준을 두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발걸음에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셔서 저렇게 인도하는 사람 누구에게 저렇게 할까요? 순종하는 자들이 더 순종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를 이탈해버려. 죄의 현장으로 나가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올 때가 기다리지만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지만 어떤 하나님이 신방하신다고요? 채찍을 때리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신방하실 수밖에 없죠. 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악인들이 나를 미혹해도, 악인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헛떡이면서 말씀을 원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자리에서 나를 이탈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런 의미가 바로 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주가 딱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은 어떤 제유혹이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툭 튀어 올라와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고개를 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까지는 가지 않아도 어떤 생각으로 제된 생각이 딱 떠오를 때가 있거든.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온 세상 주변에 악한 것들이 장난하니까 나는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상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흔들어 보십시오. 즉시로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계속 내가 그 생각에 여행을 해요. 그 나쁜 생각을.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을 묵상하다가 내가 입으로라든지 행동으로 그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 단계에서 끊어버려야 돼. 생각 단계에서 끊는 방법이 바로 고개를 휘저어버리시고 부인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한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 하여튼 제된 생각이 들어올 때 고개를 흔들어 보십시오. 즉시로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 전투에서 승리해라. 이 생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연결되니까 생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채워놓으면 말씀 단계에서 이건 아니야 하고 내가 탁 치워버리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면. 그래서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운 사람은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죄가 유혹할 수 없어요. 안 쏘니까. 말씀 단계, 생각 단계에서 탁 내가 치워버리는데 어떻게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죠? 마음에도 내려오지 못. 이 생각이 있던 것이 마음에 내려오거든요. 마음에 내려와 있던 것이 이제 행동으로 입으로라든지 손으로 발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채우면 내가 죄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거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영적 전투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 134절입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자, 저기서 내가 맨 끝에 뭐라 했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박해할 때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그죠? 그때도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교만한 자리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고 51절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과거에도 순종했고 지금도 순종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종할 것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51절에 교만한 자리 나를 심히 조롱할 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계속 엎드렸습니다. 앞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 사람의 밖에 나를 교만한 자들이 핍박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위기에서 이 핍박에서 이 저들의 공격에서 나를 도워서 나를 건져주시면 나는 계속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과거에도 순종했고 지금도 순종하고 앞으로도 순종할 테니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의 자리에 정렬해 놓고 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 하나님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소서.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에레미야서 4장 2절과 3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호세아서 14장 1, 2, 3절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면. 자, 135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일례를 가르쳐 주소서. 이 사람 아까 말씀이 헐떡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집에 당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더 배우고 그 빛이 더 임해서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한 사람, 우둔한 길로 가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계속 비추어 줌으로 내가 더 지혜롭게 하시고 나의 영혼들이 더 살아나게 하시고 나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검은 보화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재산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꿀송이보다 맛있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절부터 쭉 읽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암송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열매들 도를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앞에서 또 뭐라고 했죠? 주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선을 행하여 왔으니 그 선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선하심을 행하여 왔으니까 주의 물례를 계속 갖춰지면 나도 선하신 하나님 께서 좋은 일, 선한 일만 할 것입니다. 하리라면 내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가르치면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자,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도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재판관들, 불의한 정치인들, 불의한 사람들 많이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볼 때 내 눈물이 흐르는 안타까운 눈물이죠. 그죠? 때로는 거룩한 분노의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거짓됩니다. 내가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 가족부터 먼저 점검하고 내 가까운 것도 먼저 점검하면서 우리부터 하나씩 그 거룩한 분대로 처리할 것 처리하고 쓰레기 처리할 것 쓰레기 처리하듯이 불순물들 집에 두지 않듯이 그 오염된 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 세상의 이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말씀이 있었죠, 어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했다는 것은 주의 법을 짓밟고 있으니 하나님 지금은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저는 거룩한 분노에서 하는 말이죠. 그들을 고발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했습니다. 뭔가 안 지키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나라면 나에 대해서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먼저 울어야 되고 하려면 항상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일로 바뀌어지는데 내가 뭔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할 일은 기도라든지 네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라든지 네가 할 일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죠. 저 거룩한 분노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이 땅에 불의함을 놓고 거짓됨을 놓고 때론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모습 보니까 먼저 나부터 나의 불순종을 놓고 내가 울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놓고 내가 울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현실과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 내가 울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일하여 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 산불 현장이나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 산불 현장에 오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이 대한민국에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어수선한 무질서한 현상들이 다 바르게 정리정돈되는 자리 잡는 은혜가 꼭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 대한민국의 안정을 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만나스카라나스. 오직 말씀의 법을 사마음으로 헐떡이며 우리가 찾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주의 기름 부음을 더 갈망하고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더 갈망하여서 그 선물 받아서 주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